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죠. 시작.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 자,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이자 청지기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새삼 이제 고백하게 되죠.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구나, 청지기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청지기라는 말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이 땅에서 잘 관리하고 사용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청지기의 또 온전한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주인께서 이 주님 말씀하실 때 주인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이르시되 소자가 작은 자가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르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로 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렇게 청지기란 단어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정말 나는 신실한 청지기인가? 혹 나는 불의한 내 것이라고 여기는 청지기는 아닌가? 이 질문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정말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인데, 정말 나 자신을 볼 때 정말 주님이 주인 맞는가? 내가 혹시 주인으로 섬기는 건 다른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성경에 놀랍게도 처음 말씀이 창세기인데, 그 창세기의 1장 1절 가장 처음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처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지으신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창세기의 모든 영적인 싸움이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귀는 뭐라고 하죠?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 마음대로 살아, 너가 원하는 대로 벌고 너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봐.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인생을 살아봐도 그것이 얼마나 허탄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비루한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러나 그 반면에 마귀는 너가 주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주객전도 혹은 도치라는 말을 씁니다. 도치란 말은 바뀐 거예요. 주인의 자리와 종의 자리가 바뀌고 부모와 자녀의 자리가 바뀌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에서 말씀을 전했던 산상수훈의 주제는 뭐냐 하면 행복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데 주님은 그러면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하려면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마태복음 7장도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져야 될 가난과 저주와 모든 인생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기 놀라운 순서가 있어요. 내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그때 비로소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맺어지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삭임은 뭐죠? 하나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이 도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전형적인 방법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전형적인 방법을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썼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크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던 것은 바로 세 가지였어요. 그건 바로 땅의 떡과 세상의 권세와 명예였어요.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가지고 흔들면은 예수님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단호하게 물리치세요. 오직 우리가 떡으로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리고 너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어다 라고 하면서 마귀를 내어 쫓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 보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예수님의 이 결단이 뭐지요? 이 결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결코 하늘과 땅의 순서를 바꾸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결코 하늘과 땅의 순서를 바꾸지 않겠다. 이 땅의 것이 풍요롭고 좋지만, 누릴 만한 것이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나는 결코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대신하지 않겠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과 땅의 순서를 바꾸지 않겠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이 순서,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겠다. 옷도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지만이 마지막에 옷이 제대로 입혀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을 옮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조차를 착각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은 보물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보물이 있어요. 그걸 보물이라고 하면서 이 보물이 얼마나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보물은 뭘까라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 맥락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보물은 재물, 즉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돈은 보물이에요. 돈은 이 땅에 살면서 참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별로 돈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그거 영적인 것에 그건 솔직하지 못한 거죠. 그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우습게 생각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돈은 이 땅에 살면서 절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물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없으면 때로 비참해지기도 하고, 때로 인생이 몰리기도 하고, 죽음까지 몰고 가는 게 이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묵상에서 이 땅에 살면서 보물이 뭐냐? 돈인데, 돈에 대해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 명령과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 오로지 너희를 위하여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20절 말씀에 뭐냐? 돈에 절대 하지 말 것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쌓아두지 말래 하는 청유형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형이에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돈을 땅에 쌓아두면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돈을 땅에 쌓아두면은 행복하지 않으세요? 또 거짓말을 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예, 그게 정직한 거예요. 돈이 땅에 쌓여지면, 은행 잔고가 있으면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어요. 아, 이 정도면 살 수 있겠구나, 이라는 건데, 예수님 놀랍게도 현실 감각이 없으신지 땅에다가 돈을 쌓아두지 말라, 강력하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쌓아두면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 19절에 보니까 땅에 쌓아둔 재물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좀은 옛날에 우리 좀벌레 같은 거 있죠? 영어로도 모스, 좀벌레는 해충, 그 나방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동록이란 건 러스트, 녹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오고 녹이 써서 해지고 도둑이 군형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돈을 쌓아두면 안과 밖의 문제로 인하여서 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라면은 쌓아둔다란 말은 뭘까?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쌓아둔단 말은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 라고 하면은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 돈을 쉽게 버는 방법,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클릭하는지 몰라요. 돈을 버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잘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돈을 쓰는 것과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주님이 돈을 만드실 때도 돈은 중성이에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잘 쓰면 돈은 복이 되지만 돈을 잘못 쓰면 돈처럼 재앙거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원리로 보면 돈을 쌓는 것, 돈을 버는 것, 모으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잘 쓰면은 돈이 잘 모아진다는 거예요. 돈을 잘 쓰려면, 잘 사용하면은 돈이 모아지고, 돈이 잘 사용이 안 되면 돈이 더 이상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잠언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잠언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구제하고 날마다 흩어서 돕는데도 늘 부하게 된 일,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날마다 가계부 쓰고 날마다 아껴 먹고 안 쓰려고 하고 절약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늘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어려운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즉 쓰는 것과 버는 것과 쓰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돈을 모으기만 하여 땅에 쌓아두면은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에 정신이 팔려, 그냥 사는 것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른 채 돈 버는 것에 온 마음과 생각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돈은요,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한번 깨물어 보고 그래 돈 모아보자 하면 돈은 일정의 액수로 모아져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돈을 악착같이 모읍니다. 악착같이 저축하고 악착같이 모으면 그만큼은 모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정확하게 돈은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모아진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것은 바로 나의 의지와 나의 행함과는 좀 더, 이것은 이 의지로만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돈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은사의 개념이 성경적이에요.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돈이 잘 안 모아지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별로 예수님하고 교제도 안 하고 가깝지 않은데 그분에게는 돈이 모아지는 분이 있어요. 이걸 보면 돈 자체가 축복, 블레싱의 개념이 아니라 돈은 기프트, 은사의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진 자는, 은사를 받은 자는 준 자, 기프트가 아니라 기버, 주신 분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잘 쓰면 그 돈은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자녀가 있는데 그분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젊었을 때 청년 시기에 대학에 갔는데 의과대학을 갔어요. 얼마나 등록금이 비쌉니까? 의과대학을 6년 동안 하고 계속해서 돈은 드는데 제가 이 청년의 지혜에 깜짝 놀랐어요. 이 청년이요,
등록금 받을 때마다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등록금 밟고 큰 절을 합니다. 부모님께 저 위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면서 잠도 못 주시면서 이 돈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써서 좋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매번 매 학기마다 그렇게 하나님 그 부모님 앞에 절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봐도요, 저 같아도 주겠어요. 저 같아도 주겠어요. 저런 마음이라면. 그런데 간혹이요, 그렇게 주는데도 입이 이만큼 나온 자녀가 있어요. 별로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쓰는 것, 이때 비로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고, 그 물질은 선순환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은 선물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애쓰고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거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옴을,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은 두 번째로 보물에 대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뜻이 뭐냐? 그것은 돈이 있다고 그것으로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그 돈으로 하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똑같은 돈인데도 땅의 정욕으로 살면서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돈으로 땅과 하늘을 잇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있음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되 하늘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 하늘에 싸울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돈은 땅에 매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돈은 얼마나 힘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땅에 매이게 돼요. 주변에 가만 보면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한번 로또에 당첨만 되면은 나도 한번 마음껏 이런 돈을 쓰고 싶다, 일확천금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마지막은 비참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그래도 로또에는 붙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실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져서 그 어두움 때문에 망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즉 눈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돈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돈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돈은 우리로 하여금 땅에 매이게 하는 힘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때로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를 나누고 자녀들과 나누게 지는 그런 재앙으로 갈 때가 많아요. 마음이 돈에 묶여 있으면 결국 평생 돈에 매여서 종살이 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돈에 대한 마음을 하늘에 두어라. 이 말은 하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마음의 자유함이 있어야지만 돈이 와도 돈 때문에 망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영원히 팔리지 않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봐라, 하늘을 보시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않냐.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땅을 보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냐고 물도 주지 않는데 저들이 저렇게 잘 자라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왜 염려에 붙잡혀 사느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돈을 땅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가 될 때 비로소 물질은 귀하고 보물이지만 이 보물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보물을 주셨을 때 보물을 주신 분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서 참 청지기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에게 도전하셔요. 그 말씀이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도 그 마음속에 두 가지 주인은 없어요. 주인은 only one, 한 분이에요. 그래서 LORD, Lord는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인데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돈을 보물이라고 했잖아요. 보물이 이 땅에서 필요한데 그 보물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의 근본이 누구인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래요, 솔직하게 목사님, 나는 정말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돈을 구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고백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가 아니면 돈이 중요한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같은 마음은 현실에서 자주 무너지지요. 쉽게 무너져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세상 맛을 보게 되고 돈 맛을 보게 되고 축적된 재산, 집과 땅을 구입하면서 그거 넓히느라고 나를 잃어버릴 것, 잊어버릴 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법칙을 세우세요.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목 가르기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 주지만 너에게 몫이 있단다. 다 너 거지만 목 가르기를 잘 해야 된단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의 노예 근성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40년 동안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노예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크게 말하면 자유입니다. 프리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 땅에서 말한다면 첫 번째는 시간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노예에겐 시간 개념이 없어요. 죽도록 일해야 돼요. 일하는 게 노예의 몫입니다. 자기 시간이란 것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종에게 시간은 주인의 시간만 있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 두 번째, 종에게는 집도 없고 땅도 없어요. 두 번째는 재산이 없어요. 자, 그들에게는 시간과 재산은 보물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있는데, 먼저 이 시간과 물질을 대표하는 목 가르기 중에서 시간의 목 가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훈련시켰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지키게 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것, 예배의 시간, 그 모든 시간은 너가 다 쓰지만 그 첫 주간의 첫 시간, 예배의 그 시간, 모든 삶의 시작인 새벽 기도의 그 시간, 묵상하는 아침의 그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출애굽기 시 20장 8절 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지키게 거룩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계명의 3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 섬기지 마라, 나를 위해서 다른 거 만들지 마라, 이게 1, 2, 3계명이에요. 그 다음부터 4계명부터가 행해야 될 것인데, 행함의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이 4계명은 다른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내용이 길어요.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글자 수로도 심지어 3분의 1이 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안식일은 나의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날에는 내가 복을 주겠다고까지 강조를 하셨어요. 뭐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는 건 뭐예요? 안식,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주님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서 50년, 때로 60년, 좀 길면 70, 80, 90 살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90인생을 산 권사님에게도 지난 인생이 어땠어요? 물었더니 한 장면 같더라고. 한 순간 같더래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참 삶을 보면은 그 삶이 짧은 드라마 같아요. 너무너무 순간인 거예요. 시간표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이 말 중에 자코르, 이 히브리 말로 자코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냥 remember가 아니에요. 이 말은 가슴에 철필로 새겨라, 깊이 뚫어라, 마음 곳 깊은 곳에 새기고 또 새겨라, 잊지 말아라. 너의 생명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 예배,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시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그 보물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좀 이상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단어가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은 첫 것에 너무너무 집착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곳에 가서 먼저 딴짓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나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날은 나의 날이다,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안에 들어오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이 예배는 바로 첫 주간의 첫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린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제 마음에 여러분 안에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 정말 한번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정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봐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예배일까요? 주일 예배는 주일날 아침 이 1시간만이 아니에요. 사실 토요일 밤부터가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토요일 저녁까지 딴 데 신경 다 쓰고 볼 거 다 보고 놀고 다 논 다음에 주일날 와서 몸이 지치니까 졸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고 싶고 복을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예배의 소중한 이 예배에다가 마음 한 번만 쏟아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나는 정말 예배에 성공하겠다, 나는 예배에 한번 생명을 걸겠다, 내 인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주일 예배 너무 소중히 여기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게 복이에요.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부모가 주일을 경홀히 여기면 아이들도 부모가 따르하듯이 주일을 경홀히 여겨요. 내가 믿음으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를 보세요. 우리가 왜 영시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소중하게 드려요? 그게 바로 새해의 첫 번째 예배인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받고, 첫 번째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고, 첫 번째 나와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돈 쓰기 전에 첫 번째 주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받고 듣고, 이 첫 번째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너희 가정의 첫 것은 다 내 거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간의 목 나누기가 보물이,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청지기로서 목을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하신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에 의해서 시간에 이은 재산에 대한 목 나누기인 드림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 주겠는데 너 쓸 것 다 써라. 그 대신 몫을 나눠다오. 너에게 남은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이방인, 고통받는 자, 연약한 자, 건강이 안 돼서 밭에서 소출이 어려운 자, 농사 지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너의 것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가장 바보 같으신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레위기 19장 이후에 보면은 세 가지인데, 너희는 첫째, 밭을 추수할 때 가장자리는 수확하지 말고 남겨둬라. 너희들 가운데 거만 먹어. 나머지 건 손대지 마. 그거는 과부와 고아들이 먹도록 놔둬. 가운데 걸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 두 번째, 땅에 떨어진 곡식은 절대 손대지 마. 낫을 대거나 운반하거나 했을 때 땅에 떨어진 것,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걸 통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포도가 떨어질 때, 무화과가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진 것 손대지 마. 너는 좋은 것 먹고 남은 것이라도 그들 연약한 자가 먹을 수 있도록 해. 세 번째는 너희들 포도원 밭 한 번만 수확해라. 좋은 건 너가 다 가져가고 나중에 익은 것이 있으면 설 익었더라도 가난한 사람들과 그 중에 거하는 외국인들 위하여 줘. 이 바보 같은 방법을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주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사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물질의 맛을 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줄을 알았어요. 돈의 맛을 보니까 부모도 잃어버리고 형제도 잃어버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사실 다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들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11조가 되든 봉헌물이 되든 하나님은 이 목 나누기를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이렇게 살아야지만 잘 사는 것임을 가르쳐줬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림이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드리라 말을 하면 드릴 것에 대한 인색함을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드리라고 하는 것은 드릴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이를 은퇴하셔서 연로하신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나이가 드셨는데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신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약하여 드릴 것에만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오늘 송년주일과 청지기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설교했던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기도와 이 문구를 바꾸는데 어젯밤 11시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엔 아직 젖을 먹어야 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드림이란 말 나오고 하나님께 축복이란 말을 나오면은 기가 번쩍 뜨이지만, 드리란 말 나오면 벌써 마음이 닫혀지고, 야, 교회에서 또 드리라고 하는구나, 또 헌금 얘기하는구나, 이 시간도 내내 좋으시다가 이 얘기할 땐 번쩍 눈이 깨셔가지고 여기 또 시험 들었다, 이런 분이 나올까 봐, 그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을까 봐 제 마음에 제 오늘 말씀이 영혼이 없는 설교가 되지 않기를,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드림에 한 발자국 나가보세요. 드림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마음이 흥분이 되고 감사하고, 야,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구나, 내 삶이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무엇을 못 드릴 수 있는가?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나의 인생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되는데, 주님 부르실 때에 다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 미국에서는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할 때 도너, 올간 도너를 꼭 선택하게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몸의 장기를 기증하겠느냐, 그러면 사인을 하면은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길에서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의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보고, 운전면허증을 보고 이 사람은 장기를 기증한 분이고 해서 그 급한 시간에 모든 장기를 갖다가 씁니다. 최소한 15명이 한 사람의 장기로부터 생명을 구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림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받는 자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드림으로 끝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한 걸음 더 나가보는 거예요. 우리는 10의 1의 가장 대표적인 드림이 그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10의 1은 가장 기초의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의 1을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10의 1을 통과하면 그 모든 것이 10의 2, 10의 3, 10의 10이 사실 다 하나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10의 1에 대한 마음을 설교할 때 잘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공수부대라고 착출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담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창공에 수천 미터 비행기에서 적지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높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걸 땅에서 연습하는데 10m짜리 나무로 만든 망루에 올라가게 합니다. 사람이 올라가면 11m 정도가 눈높이부터 이루어지는데,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사람이 고공공포를 느끼는 최대치 높이가 11m라는 것입니다. 그 11m에서 뛰어내리기를 반복하고 연습하면 놀랍게도 수천 미터 상공에 올라가서도 마음껏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10의 1에 대해서 잘 개념을 모르는 분도 있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10의 1은 구약의 잔재고 율법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10의 1은 목사들이 헌금을 받을 때 요구할 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고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는 잘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1은 모든 물질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드림의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한 걸음 더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10의 1에 대한 부분이 환경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여건적으로, 믿음적으로 잘 안 됐던 분들도 한 걸음 더, one step more, 한 걸음 더 나가보는 거예요. 그럴 때 11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11조를 1,000원을 드립니다. 이유는 부모로부터 10,000원을 받은 거예요, 용돈을.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녀는 안 봐도 훤합니다. 부모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영적 원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귀한 마음,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한번 결단에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그런 2020년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한 이미 10의 1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10의 1은 체면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니까 하니까 멤버십 정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한 11조가 되어야 됩니다. 말라기 1장 12절에는 너가 만약에 저는 것, 눈이 먼 것, 이것을 병든 것을 가져다 주면은 너희 총독이라도 너를 만나 주겠느냐? 너희 총독이라도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셋업을 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이왕의 믿음 생활하는 것,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를 때에 진짜 행복이 옵니다. 행복은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행복하다면 이 땅에 행복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를 만드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물질과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에게 보화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은사, 물질, 재능, 시간,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세움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귀한 인생 사는 것입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까? 청년 때부터 이런 삶을 훈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만 저 자신도 돌아보니 참 많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삶과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귀한 청지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것을 맡기르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오늘 송년주일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할 때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립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내가 가진 것 다 주의 것이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나의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물질이 주님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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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드림의 소원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에는 쓰임받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 한평생 살면서 물질 때문에 쫓기고 하나님 다친 마음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재능, 나의 가족들, 나의 배우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한번 충성을 다해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 모든 것에서 목 나누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서 오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원리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군요. 주님, 이것이 은혜였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의 종들에게 아버지 마음을 주셔서 한 걸음 더, 한 걸음만 더 나가게 해보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의 몫을 통하여, 보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은혜로 충만케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종들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물질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보라 백합화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너희를 까보냐, 너희가 그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마음을 담대히 아버지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때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진 보물이 작다고 내 영혼까지 힘들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늘에 쌓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그 우선순위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마음껏 쓰임 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있다고 마음이 교만하거나 우쭐해지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사랑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셔서,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가나안 땅에 파송합니다.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19년도가 이틀이면 마무리가 되고, 이제 화요일날 영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2020년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은 인생을 걷게 됩니다. 주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셔서 사랑하는 종들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